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죠. 왜냐하면 파리 재앙 이후로 고센 땅과 애굽 땅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욕심에 사로잡혀 있죠. 그래서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본다면 왜 사람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확인이 되겠죠. 특히 구원받아 놓고도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모르죠. 내가 욕심 있게 산다고 생각을 안 하고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때로는 문제와 사건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욕심에 사로잡혔다고 생각을 잘 안 하죠. 그래서 불교는 인간의 고통은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욕심을 없애는 것이 이 모든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길이다.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근데 인간의 욕심은 근본적으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욕심이 스스로 없어질 수가 없죠. 근데 언제 없어지느냐? 그 말이죠. 복음이 회복되면 없어집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7 렘넌트들을 보면요, 욕심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진짜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가게 되죠. 그런데 구원받고도 이 복음의 비밀과 능력을 모르면 여전히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그 욕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이 욕심인 줄 잘 모르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한번 찾아봅시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14절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다. 그게 야고보가 본 거예요, 야고보가. 그래서 욕심은 결국은 뭐요?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나오죠. 잠언서 28장 25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욕심이 많으면 다툼이 일어나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도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지역적으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죠? 뭐 욕심이에요, 욕심. 이거 욕심인데 욕심인 줄 모르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 인간의 마음에서 오는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탐욕이에요, 탐욕. 탐욕은 뭐냐? 지나친 욕심이에요. 탐욕. 심지어 골로새서 3장 25절에 나오죠.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욕심 자체가 뭘 만드냐?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행복한 가정, 그것도 우상 숭배됩니다. 외로움을 없애겠다. 그것도 나중에 우상이 된다니까, 사람이.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내 미래의 걱정 깊이 해버리면 그 미래를 향해서 준비해가는 게 모든 게 우상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우상인 줄 몰라서 그렇지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외국 사람들이 파리까지도 섬깁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파리를 신으로 섬깁니까? 어떻게 개구리를 신으로 섬깁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욕심이 있어요, 욕심. 예, 강대국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욕심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시작은요, 욕심입니다. 창세기 3장이 뭐죠? 선악과 사건도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피조물이 조물주가 되겠다고 말하는 욕심에서 시작하는 게 욕심.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나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이래놓고 너희가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죠. 그렇죠. 전부 욕심입니다. 욕심. 그래서 이 욕심이 여러분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통로일 수 있거든요. 욕심. 상처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욕심은. 돈에 대한 욕심이요. 상처에서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처가 욕심이 되어서 욕심이 우상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욕심이 생각을 못하는 거죠. 끝까지 나를 막 이것도 욕심일 수 있게. 나를 지키고 막 보호하고 이것도 욕심일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거의 여기에요. 근본. 그 불교는 너무 잘 깨달은 거죠. 인간의 근본 문제는 욕심이다. 너무 잘 깨달은 거예요. 인간의 고통의 근본은 욕심이다. 그 욕심을 비워라.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공산주의는 뭡니까? 공산주의. 욕심 부리지 말고 전부 다 공평하게 나눠주면 욕심이 없을 거 아니냐. 그게 파라다이스예요. 공산주의가 말하는 천국이에요. 모든 사람을 다 공평하게 나눠주면 욕심, 저기 뭡니까? 전쟁 안 일어날 거 아니냐. 그게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합니다. 왜? 인간은 근본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피조물을 창조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욕심이 너무 지나치니까.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완전 욕심에 사로잡혀 있죠. 이 사단의 통로로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고 하는 것이 프리메이슨이죠. 그렇죠? 프리메이슨은 뭡니까? 예, 단일 정부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정복하겠다. 이게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욕심을 가지고 정신을 사로잡겠다. 이게 명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서 정신을 사로잡고 영을 사로잡고 경제를 통해서 육신을 사로잡고 그렇죠. 정치를 통해서 완전히 사람들의 사상과 뭡니까? 삶을 완전히 가두어서 노예화시키겠다. 이게 프리메이슨 전략이거든. 프리메이슨을 비롯한 3단체 전략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뭡니까? 욕심이라고 욕심. 내가 사실은 프리메이슨은 뭡니까? 공통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자. 어떻게 사람이 지배합니까? 바벨탑 뭐라죠?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고 우리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게 욕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세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천천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 삶을 움직여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네. 여러분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될 때, 이 고백은요, 모든 욕심을,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바로 와버려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바로 가버려야 돼요. 그게 안 가니까 고백하고도 이 욕심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과거는 죽고 내 옛끝은 죽고 그리스도가 내게 사신 것이다. 그래서 언제 욕심이 딱 버려지느냐? 그리스도 중심이 될 때. 이게요. 그리스도 중심이 될 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될 때 여기가 버려집니다. 참 희한하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될 때 버려집니다. 안 그러면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느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내 자아가, 내 창세기 3장이, 내 창세기 6장이, 내 창세기 11장이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가 돼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이 회복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눈을 가져야 돼요. 또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요게 내게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심,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면 여러분 이게요. 욕심으로 가지 않아요. 내 체질 자체가 각인이 바뀌어버린 거기 때문에 욕심으로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은데 안 가져요.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가 안 되면 욕심을 버리고 싶은데 안 버려져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고 고통을 주시면요, 그걸 거부해버린다. 그게 그리스도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면 응답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계획을 찾지 못하고 왜 응답 없냐고 하소연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못 누리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없지. 왜? 욕심이라고 하는 틀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만족이 안 되고 내게 뭔가 답이 안 되면 이게요 너무 괴로운 거야. 왜죠? 내가 원하는 욕심이 있거든. 아이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렇죠. 왜냐? 내가 원하는 기대치가, 내가 원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직 그리스도, 이게 내 중심이 될 때부터 욕심이 아닌, 욕심을 내고 싶어도 안 내진다니까, 이거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진짜 욕심을 부려도, 여러분 10계명에 보면 5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이 있죠. 예, 요게 뭐냐? 전부 욕심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전부 뭡니까? 욕심에서 시작되는 거. 왜 살인합니까? 가져야 되니까. 왜 도둑질합니까? 가져야 되니까. 탐내지 마라. 왜 탐냅니까? 가져야 되니까. 여기 전부 욕심이거든요. 이거 욕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남자, 여자가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랑하지 않아요. 욕심이에요. 외로움을 채우려고 하는 것도 사실 외롭지 않은데, 외로움을 채우려고 하고, 이게 막 이렇게 뭡니까? 있는데도 더 사고 하는 거 있잖아요. 중독. 이것도 욕심이에요. 행복을 막 극대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 이것도 욕심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화려하게 뭔가를 막 치장하고, 이것도 욕심이에요. 꼭 안 그래도 돼요. 너무 이상하게 다니는 것도 문제지만, 예.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너무 화려하게 과한 것도 욕심이잖아요. 그러니, 거의 여기서 시작하는, 여기서. 애굽이 전 세계에서 노예를 다 데리고 오잖아요. 이게. 안 해도 되는데 로마가요 전 세계에서 노예를 다 데리고 오잖아요.
바벨론이 전 세계에서 노예를 다 데리고 오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욕심이에요. 미국이, 유럽이 전 아프리카에서 흑인들 다 데리고 와서 노예화 시키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부를 축적합니까? 욕심이거든, 그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7년째 안식년을 주고 50년째 희년을 주는 거예요. 뭡니까? 싹 다 제로로 다시 하게라. 예, 하나님은 욕심을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끝나요, 이 문제. 그렇죠. 교회가 크게 부흥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되어버리면 응답이 옵니다.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 역사가 옵니다. 그렇죠. 안 받을 필요는 없죠. 그런데 욕심을 두고 그리스도를 섬긴다? 이미 알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담내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응답이 오죠. 그게 오직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시는 응답이 오잖아요. 그렇죠. 충만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내가 많이 가진 게 아니에요. 충만이라고 하는 거는 내게 충만한 거예요. 충만이란 말은 여러분 이게요. 내가 막 몇 조씩 가진 게 충만이 아니라니까요. 내게 충만한 거예요. 내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이게 충만이에요. 여러분 밥을 많이 먹어버리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음식 갖다 줘도 됐어 저 누가 갖다 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충만. 이 충만이 안 오니까 자꾸 허기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충만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져 버리면 되죠. 그죠? 내 삶 속에 내가 꼭 안 가져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내 경제에 내가 막 몇백억씩 가지고 안 해도 돼요. 내가 진짜로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충만해져 버리면 돼요. 그러면 있는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유롭겠어요,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겠냐고요. 사람이요, 욕심을 딱 가져버리면요, 진짜 거지건성 나오거든요. 아니, 돈 그렇게 많은 국회의원이 왜 또 몇천만 원, 몇백만 원 받고 그렇게 잘립니까? 욕심이거든, 욕심. 아니, 심지어 자기를 싫어하는 여자한테 가가지고 막 소토크 하다가 막 사람 찔러 죽이고 왜 그럽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막 갈구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일본 가보세요, 일본. 오만 떼만 게 전부 우상이에요. 그 어디서 나옵니까? 욕심에서 나와요, 욕심에서.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사단 역사의 통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10가지 재앙, 영적 전쟁으로 이 욕심을 통하여 역사는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다 사로잡혀서 여기. 욕심이 꼭 돈만 욕심입니까? 명예도 욕심이에요.
사랑받고 싶은 그것도 욕심이에요, 욕심. 꼭 그래가지고요, 막, 뭡니까, 이게 수가성 여인처럼, 이 남자, 저 남자, 이것도 욕심이거든. 그 욕심이에요. 그게 그렇게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가지고 영적인 이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이것이요. 이게 체질되고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져 가지고 이게 완전히 인간을 우상을 섬길 수밖에 왜 주니까. 하나님은 여기 역사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지.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그렇죠? 이거 하나면 돼요. 오직 성령. 능력이죠. 예. 다시 말하면 내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걸리지 않는 거잖아요. 흑암이 무너지는 능력이잖아요. 현장을 살리는 능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이때부터 치유 역사, 생명운동 역사, 말씀운동 역사, 전도운동의 역사, 시간표들이 전부 확실하게 거기에 맞춰서 탁탁탁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축복을 아는 사람은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 이 축복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현장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축복을 정말 아는 사람은 환경과 문제에 갇히지 않습니다. 이 축복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욕심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축복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요, 몰라서 그래요. 뭘 몰라서 그러냐?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 욕심 부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잠언서 보면 지혜서라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잠언서 읽어보면요,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막 말이 이게 연결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뚝뚝뚝 던져놔요, 이렇게. 근데 그 말을 들어보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이상하게 현실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잠언서의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그 고백 안 나옵니다. 못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보세요. 전도서를 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없으면 그 고백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뭘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뭐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삶이 그겁니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응답이에요.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잘 사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드러내는 것이다. 요셉 아닙니까? 일곱 렘넌트 요셉. 이게 요셉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게 요셉입니다. 다윗은 뭡니까?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게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니까. 다른 게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 욕심을 꺾을 수가 없네. 구원받고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도자들은 뭐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복음 안에 다 있다는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 복음을 아는 자, 언약을 확실하게 깨달은 자는 흑암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갔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잡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지팡이를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능력이 없는 80세 모세. 어떻게 애굽과 바로와 싸웁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니 그 강대국, 그 흑암의 역사, 그 사단, 모세는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로 속지 마세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이게 여러분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외양간과 포도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사람들, 복음을 안 사람들, 언약을 확실히 붙잡은 사람들은 다르죠.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순간순간 넘어져야 돼요. 순간순간 여러분 감정 따라가야 돼요. 순간순간 사건과 문제 때문에 휘딱휘딱 넘어졌다 일어섰다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빴다 좋았다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맨날 하루도 12번씩 사람 마음 바뀌고요. 막 생각에 사로잡히고 막 두려움과 불안이 떨고 순간적으로 놀래고 막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아니 아는데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 속에 왜 불신앙합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 몰라요. 예배를 수천 번 수만 번 수천 년 동안 드려놓고도 몰라요.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왜? 모르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가지.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가지. 안 기다리잖아. 못 기다리잖아요. 순간에 막 업됐다가 순간에 다운됐다가 막 순간에 기분 좋았다가 순간에 기분 나빴다가 좋았다가 막 영적 조울증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그시 기다리는 게 없어.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전도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면 어디 가서든 전도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아는 자를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다락방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아는 것처럼 말했는데 몰랐다니까요. 얼마나 몰랐냐? 내 문제 해결 안 돼요. 내 기분도 해결 못 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마음도 하나가 안 되는데 언제 하나가 됐냐? 하나님 알 때부터 하나가 딱 돼버리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를 가렸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이 단어 안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로 오직이 돼버리면 끝난다. 끝납니다. 흑암이 꺾여본다니까요. 끝나버려요. 하나님 아는 자를 사단이 제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모르는 사람을 조롱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욥 보고요, 형제들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이게. 네 죄 아니냐, 이게. 심지어 아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욥은요, 철저히 끝까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뭘 하기 전에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 아는 나입니다. 이게 나예요, 나. 이게 내 정체성이고, 이게 내 언약이고, 이게 전부 다예요. 하나님 알고 있는 나. 다시 말하면, 나를 알고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기 연결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는 만큼 하나님 여러분을 알고 있다니까요. 그거를 안다면 실망할 게 없죠. 사람들이 나를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 되면. 그렇죠.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괜찮아요. 안 그렇습니까? 두 번째 뭡니까, 그럼? 예.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좀 이게 보여야 돼요. 보호자 하나님. 예. 여러분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만이 보호자 됩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와야 돼요. 그래서요, 그 재앙이, 엄청난 재앙이 몰아닥치는데, 고센 땅만 하나님이 딱 보호하잖아요. 이게 믿음이 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문제와 어떤 고통과 어떤 상황과 홀로 남은 것처럼 딱 보여도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시다. 절대로 나는 망하지 않는다. 여기에 확실한 믿음과 언약이 딱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 이게 안 보면요, 어쩔 수 없어 두렵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아이가 왜 두려워합니까? 부모의 보호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부모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딱 느끼면 불안해지거든요. 그렇죠. 아이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요, 부모의 보호와 관심과 사랑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느끼기에 이 부모님은 나를 책임질 수 없구나라고 느끼면요, 그때부터는 지 혼자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 불안을 평생 가져가거든요. 거기서 생기는 문제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보호자 되시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 살려고 발버둥을 막 치지요. 거기에 우상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게 종교를 만들어서 뭡니까? 사단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확인해야 되니까요. 저는 20년 강야 생활을 통해서 느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안 버리겠구나.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구나. 그러니 이 믿음이 딱 생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보호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보호하신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쭉 훑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완벽하게 보호해 오셨어요. 아닙니까? 흑암이 나를 막 삼키려고 하는 그때도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셨어요. 우리 가문에 우리 아버님 형제가 원래 5분인데
두 분은 일찍 돌아가시고 삼형제입니다. 삼형제인데 그 가문에 전부 남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들. 후대에. 그 제 또래, 제 학년에 형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첫째 형님, 사촌 형 중에. 그 다음에 우리 형님. 그 다음에 우리 진영이거든요. 그 순서가, 장남 순서가. 예, 그 장남들이 거의 우리 형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에요, 장남들이요. 이게, 예, 장남들이 제대로 된 게 별로 없다니까, 이게. 그런데 참 희한하죠. 안산 화면 보여주세요. 화면 없이 내 혼자 하니까 좀 이상해가지고. 근데 우리 진영이 보세요. 그 비가 조금씩 내리는 그날 내리막길에 한 30도 되는 내리막길에 집단은 일찍 간다고. 자전거 타고 내려가다가요. 정말로 땅에 손 한 번 못 짚고 그냥 얼굴로 땅을 쳐박아 버린 거예요. 고속도에. 걔가요 90km가 넘어요. 달려오는 속도까지 포함해보세요. 몇 킬로 되겠어요? 그걸 그냥 온 몸을 뭐로 받았냐? 이빨과 잇몸으로 버틴 거예요. 순간 기절했더라고, 순간. 그러니까 주먹으로 엎어컷 한번 맞고 난 다음에 딱 순간 기절하는 거, 그렇게 딱 기절해버린 거예요. 지나가는 차가 보다가 예, 놀래가지고 내려가 보니까 애가 막 피범벅에다 기절해 있거든. 그러니까 걔도 학생인가 봐. 그 차에 태워가지고 응급실 들여보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여기 딱 보니까요. 우리 가정과 가문의 장남들만 딱 사고로 죽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진영이도 그럴 뻔했어요. 희한하죠? 그 이빨 두 개로 버틴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얼굴로 쳤으면요, 얼굴 함몰 됐겠죠. 머리로 쳤으면요, 뇌진단 걸렸겠죠. 턱으로 쳤으면 턱 다 나갔겠죠. 사실은 죽은 목숨이에요, 그게.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죽을 만한 상황에서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아닙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셨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막 괴롭게 이러니까 하나님이 보였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저 사람은 더 괜찮게 살았는데요? 아니에요. 흑암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느냐. 딱 죽을 만큼 갔다니까, 이게. 그런데 그 죽지 않고, 다시 말하면 운명과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버린 거예요. 보호자 하나님. 아멘입니까? 정말로 우리 가문과 가정에요. 그 우상숭배에 가득한, 제가 처음으로 무당 찾아갔는데 그게 박수무당이야. 하필이면. 근데 그 박수무당이 절에서 중 10년 하다가 박수무당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영통한 건지 내가 영빨이 없는 건지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조상이 많이 빌었네요. 그런데요,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빌었는지, 심지어 방 안에 부채 갖다 놓고 얼마나 빌었는지.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나는 구원받았는데 운명팔자에서 빠져나오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알지 싶어가지고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건지 이게 영통한 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참 이게 얼마나 흑암이 역사하는지, 진짜 내 인생에 얼마나 흑암이 역사하는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하나님은요 거기에 빠져 죽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목회들 중에요 그런 일 당해서 목회 그만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유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서울에만 3만 명 택시 운전 목사라고. 예, 그러니까 저도요 그럴 뻔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재앙과 저주를 완전히 막아서 언약 백성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완벽히 넣어두셨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거기에 증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심을 확실히 체험한 전도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담대하게 가시니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뭡니까? 경배할 것이다. 그렇죠? 다른 우상은 섬기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 나는 구원자다. 이사야서 보면 나오죠. 어떻게 우상과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나는 오로지 평생 여호와만 예배할 것이다. 그래서 결단 내리는 거예요. 뭐요?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은연중에 스며들거든. 은연중에. 사람이 좀 편안해지면요 은연중에 스며들거든. 문제가 좀 없어지면요 이상합니다. 사람은 문제가 좀 없어지면요 굳이 꼭 이래도 되나 이랍니다. 꼭 이 정도까지 가야 되나. 어렵고 힘들면요 막 새벽기도 막 금요 수요 막 찾아오고 수일 찾아오고 이래놓고 좀 편안해지면 이제 하나씩 뺍니다. 하나씩 발을 뺍니다. 수협에 빠졌다가 금요일 좀 빠지고 새벽기도 좀 빼내고 이러다가요 주일도 한 번씩 빠지고 요게 아이고 참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죠? 얼마나 축복받았으면 예배가 필요 없겠어요. 문제만 크게 오면요 그냥 예배를 뚝 끊어버려 그냥. 그럴수록 예배 드려야 되는데 조금만 기분 나쁘면요 예배 안 가 그냥.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진짜 하나님 은혜지 사는 게 자기 마음대로 내가 기분 나쁘면 그냥 예배 드리고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드리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실은 뭐하고 있느냐? 타협하고 타협. 타협하는 상태로서는 여러분 응답과 은혜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사단이 아는데요 그거를. 사단이 알아요 타협하는 거. 그래서 절대로 타협하지 마라. 여러분 뇌물이 왜 위험합니까? 뇌물 받으면요 판단과 선택과 결정과 행동이 다 흐려집니다. 그렇죠? 뇌물 받으면 그래 돼요. 공정하고 공평할 수가 없어요. 뇌물 받으면은. 여기에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영이 흐려져 버려요. 영이. 마음과 중심이 흩어져 버려요. 타협해버리면 아 이번에는 좀 안 가도 되겠지 하면 다음에 또 안 갈 수 있는 찬스가 나오죠. 우리 아이들하고요 타협하면 안 돼요. 예스와 노와 항상 같아야 돼요. 좀 내가 기분 좋으면 괜찮아 좀 이게 행동해주고 기분 나쁘면 끝까지 이러니까 애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타협 보면 큰일 납니다.
바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예배드리라. 예배드리라 하니까 좋다. 예배드리면 되겠지. 아니에요. 사흘길쯤 가다가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전부 타협 본 거예요, 이게. 큰일 납니다. 영이 나중에 죽는다니까, 그 틈새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 가나안에서 기본하고 타협하는 거 보세요. 사울 왕이요, 제사를 지내는데 타협하잖아요, 백성들하고. 초대교회가 왜 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로마 시대에 타협해버렸다니까요. 이게 핍박해버리면 승리해버립니다. 차라리. 그래서 마귀가 처음에 뭐 했냐?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핍박하니까 오히려 또 똘똘 뭉치거든. 니캉 내캉 한치 뭉쳐 기도하자면서 기도해버리거든.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는 문화를 통해서 타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완전 문화에 다 잡혀버린 거예요, 이게. 타협하도록. 다 그런다면서. 우리 특히 어머니들은 마음을 진짜 냉철하게 가져야 돼요. 그게 아이들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진짜 사랑하면요, 냉철해져야 돼요. 그게 안 보인다니,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을 진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축복하실 수 있어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져야 일이 되는 거예요. 신이 알았지? 네,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져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어요? 기다리라. 그 기다림 뭐였습니까? 믿음으로 언약 붙잡고 마음이 하나 되어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기다리는 거거든. 교회가 진짜 역사를 하려면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며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역사입니다. 전 성도가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 한 성령, 한 말씀, 한 마음, 한 기도잖아요. 그죠? 이게 역사거든. 다락방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역사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지역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녀 교육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부부관계는요, 마찬가지라니까요. 니가 내가 친하게 지내자.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업은요, 하나님 역사가 보여야 된다니까. 그럼 공부는요, 하나님 역사가 보여야 돼요. 교회만, 목회만 역사 보이는 게 아닙니다. 내 모든 삶에 하나님 역사 속에 있어야 돼요, 내 모든 삶이.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니까 복의 권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 분명하지. 하나님 역사가 안 보이면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 하나님은 역사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싶어 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 세계의 하나님이지, 전 민족의 하나님이고, 전 현장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말이에요. 만물의 주여, 만유의 주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세계보험화 왜 하느냐? 전 세계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하고 싶어 하신다면, 역사.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일어나게, 이게 당연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하게. 역사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못 느껴도 하나님은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내가 그 속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세계보험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역사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 역사 속으로 내가 기어 들어가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안양복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지금 구원의 역사 이루고 계신다니까. 그 하나님의 큰 대열 속으로 내가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느냐 이 말이지. 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를요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기 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교회냐 아니냐 이 문제지.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세계보험 하니까 하나님 축복하시겠지. 아니라는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내가 막 이 산업해서 경제 모아서 헌금하면 하나님 축복하시겠지. 아니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경제여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경제를 통해 일을 하시기 이전에 그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마가다락방에 이 시대에 처음으로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유대교를 쓰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초대교를 쓰신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다윗을 쓰신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바울을 쓰신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 찾는 거예요. 그 이유 찾으세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 왜 응답 없습니까? 왜 인도 안 하십니까? 왜 내게는 하나님 역사는 이랬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왜 쓰셨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는 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버리는 겁니다. 필요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그 하나님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고 나를 멈춰버리는 거예요. 틀린 길 가지 말라고.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막 살려고 발버둥 안 쳐도 됩니다. 막 살아나려고 막 발버둥 안 해도 돼요. 긴장 안 해도 돼요. 왜? 이것만 회복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내가 왜 열렸는지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화낸 게 아닌데. 우리 사람도 얘기하겠어요. 또 화낸다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필 받았는지. 오늘이 제가 마지막, 내일이 제가 격리 해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코로나 검사 받고 왔어요. 그놈의 코로나 검사 심심한 받게 생겼네 이제. 어쨌거나 여러분 진짜로 이 축복 꼭 누리시고 승리하시고 욕심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해답 주는, 정말로 거기서 빠져나와 하나님 역사 속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부르사 하나님 이 땅 살릴 전도자로
또 하나님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하나님 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